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할아버지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정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준비된 성탄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시몬아, 내가 죽기 전에 아기 예수를 볼 것이다. 얼마나 큰 감동과 축복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을 보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열방에 빛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준비했는데 정말 아기 예수가 오셔서 온 열방에 구원과 영광과 위로가 되었던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가 등장합니다. 할머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할머니 안나. 성경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이들의 축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의 축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주님의 이 성탄은 목자에게도 박사에게도 시므온과 안나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고 허리가 아프고 또 돈도 없고 또 정말 명예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 성탄을 맞이하는 거룩한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힘이 없잖아요. 안 아픈 곳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이가 1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러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는 할례를 받으시는 것은 본문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정결 예식은 아이를 낳은 마리아의 정결 예식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성전에 가서 부정해진 우리의 육체를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따라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리아와 요셉 사이의 첫째 아이 이 예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또 정결 예식을 할 때는 양 한 마리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의 가족은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로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따라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시몬을 만났고 안나를 만나서 역사적인 날이 되고 만 것이지요. 역시 준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다림과 기도와 간절함으로 준비할 때에 아기 예수님을 정말 큰 은혜로 경험하는 거룩한 축복이 올해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에 안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셀 지파다. 그리고 바누엘의 딸이다. 이 안나는 여자 선지자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 안나는 아셀 지파다. 아셀 지파. 여러분, 아셀이라는 이 안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안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란 뜻이고, 아셀 지파, 이 아셀은 행복, 기쁨, 축복의 뜻입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지요. 이 안나가 아셀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는 바누엘 딸, 이 바누엘은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의 바누엘은 브니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브니엘의 딸이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지요. 자, 이 안나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선지자 이 안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영적 통찰력이 충만했던 사람, 안나. 나이가 들어도 그의 통찰력은 아주 깊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여자 선지자는 성경 전체에서 몇 명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미리암 여선지자, 훌다 여선지자, 드보라 여선지자. 신약 성경에 빌립 집사의 4명의 딸이 있는데 4명의 딸 모두가 다 여자 선지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36절과 37절에는 이 안나를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냐면, 그가 보통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5살 정도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부가 되었어요. 84세까지 살았으니 22살 때 헤어졌으니 84세니까 62년 동안 홀로 살았던 여인 안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과부와 지금의 과부는 조금 다르지요. 당시의 과부는 정말 경제력이 없었고 너무 가난한 사람, 궁핍하고 공급이 없었던 사람, 보호막이 없었던 정말 외롭고 괴로웠던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가장 천대받던 사람이었고 약자였고, 그래서 주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지극히 잘 섬길 것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62년 동안 홀로 살았습니다.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몸도 쇠약하고 또 몸도 아프게 됐을 거고 초라할 수도 외로울 수도, 그러나 탄식하거나 울지 않고 안나의 모습 속에 불행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했던 사람 안나가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과 은혜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안나처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7절은 계속해서 이 안나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했는지, 안나의 영성, 안나의 믿음, 안나의 경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안나의 평생 동안에 난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서 24시간 365일 62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깥 나가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드나들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은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갔던 사람 안나 말이지요. 안나의 영성 첫 번째,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오늘 본문 37절에는 안나가 이 어려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이 안나의 영성, 이 안나의 믿음, 두 번째는 그는 주야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나의 삶은 예배의 삶이요, 금식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 삼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인생의 축복이요 영광이요 능력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안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는 거지요. 가난해도 외로워도 괴로워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예배로 돌파했던 이 안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모든 최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안나의 금식, 안나의 기도, 안나의 예배는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의 삶이 예배의 삶이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곳에서 주님께 은혜를 누리고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똑바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전체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말이지요. 디모데 전서 5장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과부는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공급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는 과부에 대해서 쫙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참과부로서는 외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외로운 분 계십니까? 괴로운 분 계십니까? 힘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소망 삼고 기도로 돌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고 금식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굶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간적인 욕망을 단절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안나의 기도. 여러분, 주야로 기도했다는 것은 낮에도 밤에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뜻도 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모든 유혹도 모든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다 퍼져갔을 거예요. 선지자, 여선지자 안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나를 다 알았어요. 안나 선생님, 저 기도 제목 있어요. 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나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안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나는 성전에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받고 그들을 축복하는 중보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안나가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충정 교회가 기도 소리가 중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소리가 있고 예배 소리가 있고 찬양 소리가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자기 욕심 채우는 곳이 아니고, 주님이 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것들을 채찍으로 때리시며 상을 뒤엎으시며 교회의 목적과 본질과 다르다. 교회는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주님이 힘주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금식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금식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아는 거 말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크리스찬들의 기도 시간 평균 5분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깨어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유혹도 어떤 쾌락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이 안나의 믿음, 안나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물질이 많아서 어떤 명예가 너무 좋아서 자식이 잘 돼서 감사할 수 있죠.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안나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아기 예수가 보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내가 생명이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준 것만 해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감사의 영성, 안나의 감사의 영성,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입술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감사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인생이, 또 기쁨의 인생이, 평강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면 마음이 행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자, 보십시오. 이 마침, 이때란 말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와 함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순간, 그 순간에 시몬을 만난 거고, 그 순간에 안나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 시몬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기뻐서 그때, 마침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준비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정확한 타이밍, 바로 그때 그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정확하게 기다리고 준비한 이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는 깨어있는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성령의 감동을 듣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룩한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안나는 오늘 보면 38절에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안나는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빡빡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안나는 주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는 이스라엘의 위로뿐만 아니라, 자, 밑줄 그어주세요. 노란색으로. 이스라엘의 속량을, 그 말고요, 속량을 기다리는 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이 속량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속량을 기다립니다. 억압하에 있는 이 민족, 하나님이 이 속량이라는 것은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속량의 주님으로 믿은 거예요, 이 안나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기다릴 때 속량해 주시는 분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량이 뭐예요? 자, 속량은 몸값을 지불한다. 그래서 내가 억압에 있었는데 자유롭게 되어진다. 이걸 바로 속량인 거예요. 그러면 안나는 뭐냐면, 안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속량.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억압 속에 있고 묶임 속에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불해 주시고, 내가 치러야 될 값을 주님이 지불해 주시고 내가 해방받는다,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 곧 구속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내가 죄의 짐이 있어서 내가 죄를 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도대체 몸값을 치를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주님의 구속하심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주님이 대신 벌 받아 주셨으니 내가 받아야 할 벌은 이제 면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해방된 거란 말이에요. 용서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속량을 바라는 것은 기다리는, 속량을,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에게 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으로 내가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안나였다는 것이에요. 이번 성탄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을 보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구나, 나를 성령해 주신 분이구나. 오 주여, 이 놀라운 주님이, 이 놀라운 메시아가,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들을 구원해 주시고 내 친척과 친친구와 이웃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안나는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속량을 기다리는,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나는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나는 이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8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량을 다 받아야 돼. 기다리는 수많은 백성들을, 저들을 구원해야 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예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말했던 사람, 바로 안나라는 것이에요.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을 닫고 있지 않았습니까? 입술을 열었습니다.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그 은혜의 소식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입술로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입술을 벌려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저의 정직과 저의 진실과 저의 겸손과 저의 착함과 저의 섬김을 통해서, 이야, 저분이 다니는 교회, 저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할머니였어요. 62년을 혼자 살았어요.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아픔, 눈물, 고통, 쓸쓸함, 외로움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이 안나의 믿음,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거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금식과 기도와 예배와 감사로 주님 앞에 준비됐던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나는 하나님, 이분만이, 메시아만이 속량을 할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부일한 사실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아기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날을 통해서 정말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 시대에 잘 준비된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셔서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